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에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여기구나 하고선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는 도중에 하란에 잠깐 들렀다가 다음에 가나안으로 오는 그런 과정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75세라 그러면 젊은 나이는 아닐 텐데 그래도 그 나이에 일단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지금 근한 4천여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풍습이 어떤지 또 환경이 어떤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얼마만큼 문명이 번성했는지 잘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디에나 사람이 모이면은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좋은 사람 살기에는 괜찮은 문명 도시 중에 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과연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안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아니었던 거 보면은 아닐 가능성도 많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것도 정든 고향을 떠나서 그냥 갔으니까, 순종했으니까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열려야 원칙인 것 같은데 성경에 나타나는 몇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 탄탄대로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흉년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하마터면 아내를 잃을 뻔하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서 겨우 올라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오로지 그래도 피부지라면 피부지라 말할 수 있는 롯이 삼촌 저도 그렇고 뭐 삼촌도 그렇고 워낙에 때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우리 서로 용납이 안 되겠네요. 저 독립하겠습니다. 독립하겠다고서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소문에 들으니까 소돔성으로 갔대요. 별로 좋지 않은 동네인데 그리로 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지마저도 이제는 떨어지는, 또 조금 지나니까 소문에 들으니까 소돔 왕과 더불어서 함께 결탁 맺은 여러 왕들이 저 멀리에 있는 막강한 세력 엘람의 그돌라오메이라고 하는 그 왕이 와가지고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하고 그 이후에 다른 도시들도 점령을 하고 다 탈취물을 뺏어갔는데 거기에 롯까지 끼었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건 또 웬 재앙이요. 그래가지고 이따면 롯밖에 없는데 또 롯으로 구하러 갑니다. 참 이 연합 세력, 엘람의 연합 세력은 막강했는데 창세기 읽어보면은 그 소돔의 그 5 연합군을 파괴시키기 전에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오는 곳곳마다 다 있는 중간에 그 부족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오는 그러한 연합군이니까 그 엘람의 그 세력은 꽤 셌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식구들 한 300 수십 명 데리고 가가지고 급습을 해가지고 탈취물을 다 다시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롯까지 구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껏은 좋았는데 저 세력이 다시 힘을 모아서 나를 치러 온다 그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약간의, 아니 어찌 보면 큰 두려움이 나중에 엄습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게 한 10여 년이 지난 후예요. 나이 75세에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다음에 적어도 그 이후에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요, 큰 상급이요? 글쎄요, 저는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10여 년을 애써봤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지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없구먼요.
아무래도 여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후계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상속자다, 너의 후손이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뭇별을 너가 셀 수 있느냐, 그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튼 듣기는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 연후에 이제 얼마 있다가, 바로 그 직후 아니면 얼마 있다가 사례죠. 그때는 사례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아무래도 싹수가 노란 것 같습니다. 내 여종을 줄 테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시오. 그러면은 그 여종은 나의 것이니까 그 여종의 것도 내 것이고, 그러면 명실공히 우리의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사례가 탁 와서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애지중지하게 키우겠죠. 1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아마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은 그 13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이야기도 언급을 안 하니까 어떻게 지냈는가 모르겠지만 아마 행복했겠죠.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런데 13년이 지난 후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런데 너 한번 내 말을 들어보렴. 너 좀 이름 좀 바꿔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래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그래라. 그리고 너를 비롯해서 모든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래 명령을 내립니다.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야 너에게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웃었냐? 그래, 그럼 아들의 이름을 웃음으로 해라. 그래서 웃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이삭입니다. 웃음으로 해라. 또 좀 있다가 또 다른 어케이션 때 들었던 사라가 또 웃었습니다. 심중으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 너 웃었다? 사라가 겁이 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엄위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너 웃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창세기 18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는 사실 이거 읽으니까 그 당시 어떤 얼굴 표정이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환경이고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 이유를 보게 되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은 요 순간이 사라에게 있어서는 잉태하는 힘을 얻은 순간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 이 대화에서, 즉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내가 웃었다? 사례가 안 웃었어요. 너 웃었어 하는 그 이야기의 몇 토막이, 오고 간 이야기가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아차 하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만한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듯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끌어안으시는 자유로우신 아버지 같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감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유머러스한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을 아주 부드럽게 끌어안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니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으심을 알았다, 믿었기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잉태는 믿음의 잉태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미 성경은 말해주기를 한 인간으로서 자녀를 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보통 사람의 그 일반 상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다 라고 하니까 그 이다 하심에서 오는 그것이 사라로 하여금 잉태하는 힘을 가지게 하였다는 거죠. 믿음의 잉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이삭이에요. 언약의 아들입니다. 무엇을 시사합니까? 언약의 자녀는 인간의 방법과 능력이 아닌 기적,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종종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사람의 방법이 다 포기되었을 때,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왔을 적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비록 작은 일이지만은 이제 진짜 안 되겠구나 하고 나름대로 포기 아닌 포기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어떤 때는 주여 하고 바라지만 어떤 때는 참 원망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순간에라도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마 혹 여러분 가운데 체험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러한 체험들을 몇 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체험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 언약은 그만큼 언약이라 말해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당신의 방법, 주님의 방법이 곧 언약을 성취하는 그러한 비결이 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같은 겁니다. 우리 생각에 저 사람 저만한 성격에 저만한 환경에 저만하면 예수 믿을만 하다 하는데 영 안 믿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공을 들이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이만큼 해야 되는데 영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언약,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나 어떤 사람의 노력이 가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즉 언약의 아들을 이 세상에 출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사라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처녀 마리아가 요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한 영혼이 중생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품에 안고 기도해야 하는, 아니면은 케어해야 되는 그러한 이른바 영적 인부, 임산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임산부는 누구입니까? 누가 그 필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중생시키기 위해서 잉태하는 그 수고를 겪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임산부가 누구인가 이거죠. 잉태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결국 태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구원은 하나님이지만은 그 도구로서 마리아가 필요했던, 여기 사라가 필요했던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거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최소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정혼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체험이 있고 예수를 직접 대한 사람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쟁이, 임산부, 그러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과의 어떤 이 정혼하는 그러한 약혼이죠. 그러한 관계를 맺을 때 잉태의 신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생명을 받을 때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즉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될 때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또 힘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산할 때까지 영적인 40주간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품는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아기를 베게 되면은 그 아기를 벤 그 임산부의 인부의 그 역할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보통 때 했던 그 행동을 자제하잖아요. 생각하는 거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또 가는 장소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라든가 또 듣는 모든 것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좋고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40주간이라고 영적인 40주간을 견뎌 나가는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과 선한 행실로 뱃속에 있는 영적인 뱃속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조심하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조심히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선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좋은 말들로 연결시켜 나간다는 거죠. 아기를 뵐 적은 어떻게 뵙니까? 일반적으로 아기를 뵌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결과가 잉태하는 그러한 그 결과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진행이죠. 그 사랑이 시간 갈수록 더 증폭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 싸움 끝에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이라 그러면은 아기를 뵈면은 그 때문에 사랑이 더 커지고 사랑이 더욱더 증폭되어서 해산할 때까지 그 힘으로 더욱더 나가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결과를 맺듯이 예수님과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은 영적인 잉태를 하는 결과를 맺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잉태. 자, 한 여인이 아기를 뵀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아기를 못 뵈봐서 모르지만 들은 이야기로 읽은 책에서는 그렇게 되면 모성애가 발동한다 그러죠. 모성애, 애입니다. 사랑의 자입니다. 즉 엄마로서의 사랑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적으로 아기를 뵈게 된다면은 그 아기에 대한 사랑이, 그 아기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은 더 증폭되게 마련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아기 뱀과 또 뱃속에서 자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엄마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반영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중에 한참 때가 되면 너무 맵고 너무 짜고 너무 쓰고 한 것은 먹거나 마시기 힘들어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것을.
그렇지만은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자녀가, 나의 자녀가 출생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나가고 참고 나갑니다. 어떠한 아기를 우리들은 그러면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적 아기는 누구입니까? 일단 관계가, 우리가 누구랑 관계가 되어야 그 영적 아기가 배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 영적 아기는 그리스도와 직결된 아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엄마와 아빠를 닮은 자녀가 태어나듯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 아기는 나랑 직접 관계된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아기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열이면 열, 택자일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게서 택함 받은 사람일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기는 누구입니까? 혹자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자에게 있어서는 아마 회사의 누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저 태평양 건너 누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누구나입니다. 외국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연세가 많이 든 분이든 어린 아이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든, 있어서 떵떵거리는 사람이든, 나에게 영적 아기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생면부지의 사람조차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한번 보죠. 이 세상에 지금 아기 뵌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아기들이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달라요. 그렇듯이,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마음에 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출생시킬 적에 원숭이나 무슨 이러한 종류가 다른 그러한 것들을 출생시키지 않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사람들이 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자녀들 보게 되면 다 달라요. 각양각색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역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에 걸맞는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적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40주를 지내는 거예요. 영적인 40주를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참고 기다립니다. 매사에 조심해서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리고 가릴 것 가리면서 멋진 영적 자녀가 출생해서 멋진 인생을 살 것을 기대하고 감격에 찬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른바 말하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영적 자녀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에 항상 넣고 그리고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는 단산에서 자녀를 갈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그때는 이미 사라는 더 이상 인간적인 한계를 이미 넘어섰어요.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이렇게 많은 그런 자녀들이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역시
그러한 믿음에 잉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아기들을 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의 슬픔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걸출한 인물이 나오려니까 꼭 그 엄마 아빠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끙끙대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그 표현은 뭐냐면 슬픈 거예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마땅히 영적인 그러한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아기를 품에 안고 있어야 됩니다.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골육 지친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생면부지에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잉태한 사람은 해산할 때까지 여러모로 육적이나 심적이나 정신적이나 심지어 영적으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종종 힘들 때도 있고 종종 곤란해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압박이 가해질 때도 있고 말이죠. 곤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한 생명체로서 지금 태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그 자체 내에서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기꺼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우리 역시 그러한 태동하는 그러한 그 뱃속에, 우리의 영적인 뱃속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아기가 자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참고 또 견디며 감격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한 영혼을 잉태하는 사람은 믿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가 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러한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을 40주간, 영적인 40주간,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이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40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40주간을 견디고 나가면서 해산의 놀라운 감격을 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텐데 이러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사람입니까? 많을수록 좋은 줄로 압니다. 다복한 자가 복된 자라고 시편 기자도 말하고 있듯이 다복한 여러분들 되시고 꼭 해산에 이 잉태의 지금의 어떤 이 아픔이라든가 내지는 불편함 등등이 결국 해산으로서 기뻐하고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